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3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서 3장 4절에서 15절. 요한복음서 3장 4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신약의 성경 145페이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V-Day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을 가장 건전히 이해하는 신학의 틀 중 하나인 개혁주의 이 신학 안에서 이 종말론의 신학은 매우 중요한 토픽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종말은 과연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이 종말을 어떤 의미로 또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틀을 형성하기 때문인데요. 건전한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종말론 신학을 바로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건전한 신앙의 종말론에 있어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냐면 이 영어로 하면 소위 already not yet 이라는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었으므로 신자에게 이미 허락된 것이지만 아직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종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 사이에 긴장 속에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누리는가 동시에 아직 이루어져야 할 구원의 역사적 현장 속에 참여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성도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적 현장 속에서 늘 긴장하면서 늘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때로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 같은 구원의 역사적 현장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셔야 할 일이 많은 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마음 아파하며 곤고해하면서 그렇게 또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이 둘 사이에 긴장된 삶의 현장은 항상 병행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볼 때는 기뻐하게 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현장을 볼 때는 또한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를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서 그 예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요.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장훈 감독의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화 고지전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6.25 전쟁 당시에 1953년 2월부터 진행되던 휴전 협상이 이렇게 난항을 거듭하게 되니까 이 휴전 협상을 앞두고 조그만한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악전고투하던 악어 부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휴전의 실제가 확실하게 전장에 서 있는 이 군인들에게 확인될 때까지 이 전장의 최전선에서 많은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고군분투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마치 신자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확증된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단상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 이루셨다. 아멘입니까? 다 이루셨다. 그 말의 원문을 보니까 이제 완성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의 시간의 끝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되어 완료되기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 현장에서 성도는 신앙으로 악전고투하며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종말론 신학의 핵심인 already not yet,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그 신앙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이러한 삶의 여정이 때때로 성도들에게 너무나 고단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답니다. 그러면 완성된 구원만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이미 우리의 승리를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만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다투며 몸부림치며 저항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고단하다는 것이죠. 고지전이라는 영화에서도 주인공들의 삶은 너무나 처절하게 그려집니다. 휴전은 협상이 거의 완료됐대요. 이제 곧 전쟁이 끝난답니다. 그런데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신자의 삶도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완성된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볼 때에는 감사하고 위로를 얻지만 느닷없이 우리를 휘몰아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현장을 바라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여지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장 속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 현장 속에 살아가는 종말의 성도에게 과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이고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소식이 계속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기셨고 승리하셨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우리의 귓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하셨고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이 완성된 구원의 소식이 계속 들려져야 성도는 이 긴장에 연속된 고단한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지전 전투 중에 전쟁이 끝났다 혹은 우리가 이겼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고 처절해도 다 이겼다. 우리가 이미 이겼다. 우리의 승리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하는 소식이 계속 들려진다면 그 고단함을 어찌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 고단함은 고단함이 아닐 거예요. 그토록 힘들었던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난날의 역사적 현장 속에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잘 될 겁니다. 앞으로는 잘 살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었어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정말 고단한 세월을 잘 견디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소망을 품고 견디며 살아갈 위로를 얻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승리를 확증하셨다고 하면 그 소식이 날마다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면 어찌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완성된 구원의 소식, 승리의 소식,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복음의 소식이,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지금의 형국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인간인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듣고 사는가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일전에요, 한국 사회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악한 집단 중 하나가 이제 지존파라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지존파는 굉장히 큰 죄악을 저질렀죠. 이 지존파가 얼마나 악한지 강도와 살인은 물론이고 무려 인육까지도 먹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사람도 아닌 악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지존파의 두목이었던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악랄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회자하면서 인터뷰로 남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악한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까? 물었더니요, 이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악한 길에 처음 들어서게 된 계기가 초등학생 때 일이래요. 초등학생 때 자신의 집이 너무 가난해서 미술 시간에 돈이 없어가지고 미술 준비물을 이렇게 챙기지 못하고 수업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이제 설교 중에 좀 속된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이 미친놈아, 없으면 훔쳐서라도 갖고 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아, 그렇구나, 없으면 훔쳐서라도 갖고 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이런 말씀 하시는 선생님들이 없겠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좀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나 봐요. 결국 이 아이는 이 말을 듣고 다음부터 없으면 훔치기를 시작했습니다. 훔치다 안 되면 빼앗기를 시작했어요. 빼앗다 안 되면 때리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강탈했습니다. 강탈하다 안 되면 사람을 죽이고 겁박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지존파의 두목이 됐다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말을 듣고 사는가. 인간의 말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아갈 힘을 빼앗기도 하고 극단적인 현장 속에서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해요. 우리의 귓가에 어떤 말이 들려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스갯소리일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기관에서 인생에서 당신이 들은 가장 아름다운 말 한마디는 뭡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랑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이 가장 그의 인생에 경험된 아름다운 말 한마디였을까요? 놀랍게도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뽑은 1위, 인생에 가장 감동된 말 한마디 알려드릴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돈은 있니? 빨리 따라해 보세요. 왜 안 말하세요? 돈은 있니? 없으면 말해. 이게 압도적인 일이었어요. 압도적인 일. 인생에 있어 가장 감동된 말 한마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배우자가 힘이 없다. 그럼 물어보세요. 돈은 있어? 없으면 말해. 이러면 배우자가 막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자녀가 좀 실망하고 있다. 그럼 물어봐요. 이렇게. 돈은 있니? 없으면 말해. 이게 압도적인 일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전도사님이시거든요. 그럼 확실히 뭔가 다르시겠죠? 그런데 가장 기쁨의 순간은 아들이 돈 줄 때. 그때 가장 환한 얼굴을, 천국에서 볼 얼굴을 보는 거죠. 아무튼 이 결과를 보니까 마음이 좀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이 물질이라는 것이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결과를 볼 때 저도 좀 고민합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상담하고 위로할까? 성도들이 찾아오면 돈은 있으세요? 없으시면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돼요. 실상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어야 할 한마디는 이런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오직 가장 큰 위로가 되어야 할 한마디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완성된 구원의 역사, 그 복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복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이 다른 어떤 말보다 가장 성도들에게 많이, 그리고 많이, 더 나아가 계속해서 들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역사적 현장 사이에 사는 성도들이 모든 긴장과 고단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통찰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니고데모와 함께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이 대화는 훗날 니고데모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결국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담대히 예수님의 장래를 위하여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예비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인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숙고해야 할 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나눈 바와 같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거듭난 성도는 이제 인생의 방향과 그 인생의 본질이 바뀌어서 신앙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라는 동기 때문에 마찰하며 저항하고 갈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거듭난 성도에게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는 바로 믿음, 즉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성도의 믿음을 우리의 의지나 감정 등으로 해석할 때가 많은데요. 진리인 기독신앙에 있어서 신자의 믿음이란 신자 스스로가 영어로 하면 trust,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믿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faith, 믿음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으려고 해서 의지적으로 고집해서 생기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한참 대화를 나누십니다. 거듭남이 무엇이냐?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임의로 찾아와 그게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로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리세요. 믿음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거듭남의 결론은 믿음이고 믿음은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15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니고데모와 한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믿는 자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영생은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신비로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주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신비 가운데 성도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거듭난 성도는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영생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본문을 문맥적으로 잘 분석을 해보면요. 거듭남의 핵심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또 더 나아가 그 믿음의 결과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증언의 앞뒤로 무언가 공통의 증언이 먼저 전해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아 택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 복음을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출애굽 당시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역사를 먼저 전하세요.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 생활 가운데 경험했던 놋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닷없이 나타난 불뱀에 물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외쳐요. 나무에 달린, 장대에 달린 뱀을 봐라, 놋뱀을 봐라. 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 음성을 듣고 다만 눈을 들어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 자들은 다 살았지만 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어요.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은 바로 이 사건이 장대, 그러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이 거듭남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 놋뱀 사건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나무에 달린 노뱀 사건을 언급하신 뒤에 이 거듭남의 결과가 전해지고 16절, 17절 말씀 이후에 또다시 복음의 정수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유명한 복음의 선언이죠.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노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예표가 되고 거듭남의 결과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의 유명한 정수가 선포가 되는 겁니다. 누가 보래도 요한복음서 3장 16절 말씀은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이 노랫말 가사로 이것을 외우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노뱀 사건으로 상징된 복음과 복음의 정수인 요한복음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사이에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이 거듭남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그러한 문맥적인 바탕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와 같은 구조로 이해를 하게 되면 놀라운 신앙의 한 가지 통찰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의 인생에는 항상 주의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복음이.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거듭남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복음을 말씀하셨고 거듭남의 결론을 말씀하신 뒤에도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의 삶의 인생에는 거듭났다고 하면 항상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짐으로 믿음이 시작이 되고 복음이 들려짐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귓가에 날마다 들려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죄와 사망의 비참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 복음이 내 귓가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귓가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거듭난 인생에는 복음이 들려지고 다만 또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주의 복음이 갖는 힘을 믿습니다. 사람이 얼마든지 이런저런 말들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앉혀놓고 섬기며 사랑하며 그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감정의 해소에 지날 뿐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가? 복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새롭게 합니다. 아무리 사람을 앉혀놓고 변해라, 네가 인간이냐, 변해라 해도 안 변해. 네. 그래서 머리 검은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의 인생의 본질과 방향이 바뀝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그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의 삶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를 나와라,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해도요, 사실은 그 인생 본질을 변화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지만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하는 사람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의 이러저러한 현상 속에서 때때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 왜 이렇게 많겠습니까? 복음을 붙들고 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이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는 인생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순전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모른 채 자신의 삶에 조금의 유익과 도움을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갖는 힘이 없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그 복음이 계속 내 귓가를 떠나지 않게 해보십시오. 반드시 인생은 바뀌고 또한 내 삶도 바뀌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비참 가운데 놓여졌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비참 가운데 끌려가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는 영생을 향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완수하시기까지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내게 계속 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언이설로 아무리 교회를 오라고 꼬셔도 안 됩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애를 써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을 때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본질이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켜요. 광야에 샘이 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복음을. 변화돼야 될 사람 붙들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예수님을 증거해보세요. 우리 교회 좋아, 시설 좋아, 목사님 설교 좋아, 이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 예수님. 죄의 기원과 죄의 결과, 죄의 대속의 결과, 그것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먼저 내 안에 분명하게 들려져야 되고요. 내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에 내가 뜨겁게 감동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또 반복되어도 식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반복해서 전해도 성도들에게 무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끔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 또 다 아는 얘기 하시네. 예수님의 복음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때 정말 특별한 지식이나 정보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순전하게 증거된다면 그것은 바른 설교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 받아야 할 설교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역사적 현장에 사는 이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 이 승리의 소식이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또 들려져야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어린 나이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면접을 볼 때가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제 전도사 때 담임을 맡으니까 전도사도 시험을 봐라 이래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전도사 면접이 있었고, 강도사 면접이 있었고, 또 목사 면접이 있었고, 또 학교 옮기면서, 교단 옮기면서 면접. 하여간 면접의 달인, 이렇게. 너무 면접을 자주 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면접 때마다 늘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사 때는 전도사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에요? 목사님들이 이거 꼭 물어봐요. 강도사님 때는, 강도사님, 강도사님 전도한 사람 몇 명입니까? 저한테 꼭 물어봅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교육전도사였기 때문에 몇 명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낭패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전도는 해야 되는 거구나. 성도들한테 전도는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알았거든요. 아마 이번에 이제 임직 고시 보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면접 가면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몇 명에 전도했냐고. 그럼 이제 답변하셔야 돼요.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면접 예상 질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제가 강도사 고시 때 이제 강도사님 되실 분들이 다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단에서 다 모이기 때문에 수백 명이 되거든요. 면접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질문을 들을 때 담대하게 저는 저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몇 명입니다. 대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한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목회자 후보생이
몇 명 전도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늘 하세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전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쉽지 않으냐? 뭐 누군가를 교회에 데리고 왔다. 그게 전도입니까? 전도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습관. 교회를 전하고 시설을 전하고 환경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인생이 변화되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거든요. 주님 안에서 우리도 전하시길 바랍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들려져야 돼요. 듣고 내가 감동이 되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구약,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66권의 성경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읽혀질 때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복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설교는요, 성경을 강해한 내용이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좀 쉬운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화나 간증의 은혜를 상당히 많이 받아요. 아마도 오늘 이제 설교 듣고 나가시면서 누군가와 얘기할 때 오늘 은혜 받았어? 뭐 은혜 받았어? 그러면 야, 가만히 있어봐.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동된 말 한마디가 뭔 줄 알아? 돈은 있니? 없으면 얘기해. 이거 하나 기억에 남을지 몰라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화나 간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성경이 강해될 때. 주님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바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감동된 말씀으로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들려지는 주님의 소식을, 승리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건 내어주었다. 죽기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에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사랑하는 연인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표현을 계속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집에 가서 누군가 이제 배우자가 물어봐요. 배우자한테. 여보, 나 사랑해 물어봤더니, 야, 그거 뭐 물어보냐? 이러면서 가면. 아, 네. 다 그러시나 보네요. 자꾸 이렇게 사랑 표현을 많이 해주면 그 사랑의 그 관계가 더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더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학적으로도 그렇죠. 아이에게는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라고. 예, 그거는 아무리 많이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엄마가 너를 사랑해, 아빠가 너를 사랑해, 자꾸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지나가는 위로의 말 한마디도요,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그 마포대교를 가보시면 생명의 다리라고 해서 이렇게 문구가 좀 써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글귀가 써여 있냐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들이에요. 밥은 먹었니? 바람 참 좋다. 커피 한 잔 어때?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사람들은 이 글을 읽고요, 마포대교에 떨어져서 죽으려고 갔다가 이 글을 읽고 살아갈 용기를 얻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포대교를 생명의 다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간단한 말 한마디로도 위로를 얻습니다. 살아갈 소망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 완성하셨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겠습니까? 복음은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것이죠. 모든 것을 견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상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27살의 나이에 담임 목회를 좀 시작하면서 만으로는 25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얼마나 어린 거예요? 근데 막막하죠. 이제 교회는 어렵고 형편은 점점 고단해지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어려울 때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밤에 내려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매우 어두웠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헌신하신 십자가가 밝게 빛나고 있지만 그때는 조그마한 나무 십자가 하나. 그리고 이제 밑에서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탁 쏘면은 그 나무 십자가 이제 그늘이 지면서 빛이 조금 반사돼요. 이제 그거 보면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답답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현장에 가만 앉아 있으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예요. 내가 제일 불쌍해.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러면서 그냥 막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그때를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느닷없이 마음에 감동이 확 찾아와요. 어떤 감동이 찾아오느냐.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야, 이 김전도사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어. 너 그거 모르니? 내 인생이 이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방향이 바뀌었어. 넌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감동이 막 부리듯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일어나서 목회를 할 마음과 힘과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줄 수 있는 위로의 말, 힘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돈은 있니? 없으면 이 말하고 비교가 안 돼요.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 고단합니다. 어렵습니다. 얼마나 더 공고해질지, 그 가중됨이 얼마나 더 버거워질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단한 이때에 지금 우리 귓가에 무엇이 들려져야 할까요?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 물질의 소리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복음이. 매일마다 내 귓가를 때려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다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모든 것 바쳐 너를 구했다. 내 본질과 이제 내 신분은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벗어나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요, 그의 백성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바뀌었다. 변화됐다. 이 소리가 내 귓가에 계속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이 고단한 현실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떵떵거리도록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그 승리의 소식이 들려지는 그 놀라운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12월 8일에 영국 병원 중에 최대 70곳에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영국은 이례적으로 예방접종의 순간을 TV로 생중계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화면의 이 사진이 전 세계에서 처음 예방접종을 맞은 분입니다. 이분이 1호예요. 세계 1호 코로나 예방접종자입니다. 이제 약 반년간 전 세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될 것이고 결국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정상적인 일상이 시작될 줄 압니다. 이 날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영국을 포함한 각국의 언론들은 이 날을 바이러스에 대한 승리의 날로 명명하면서 빅토리의 약자를 따서 이 날을 Vday라고 이렇게 조명하고 사람들한테 설명했습니다. 저도 역시 이제는 좋은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Vday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설교 서두에서 나누었던 이 개혁주의 신앙의 종말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이 사건을 두고 종말론 신학에서는 이것을 Vday로 명명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 실현의 날을 D-Day로 명명하죠. 그래서 성도는 already, 이미 완성된 Vday와 not yet, 앞으로 완성될 D-Day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고 신학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V-Day와 D-Day 사이에 서 있는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2020년 12월 8일에 바이러스에 대한 인간의 승리 선언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승리의 날이 시작됐다고 이 날을 Vday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스 로슬링 교수가 그의 책인 팩트풀리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은 되풀이되는 역사적 현장 속에서 계속된 감염병의 위험과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12월 8일 지금 인류가 선언한 그 승리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방접종한 이 날을, 백신 접종한 이 날을 승리의 날로 여기며 소망 삼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승리의 날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2020년 12월 8일을 Vday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나를 살리신 그 날을 우리의 V-Day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승리는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하며 불변한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승리의 소식을 날마다 순간마다 들어야 합니다. V-Day,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이미 승리하였노라,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듣고 감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그 완성된 구원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날마다 듣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결론으로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남은 주님이 신비 가운데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믿는 성도는 이제 영생으로 향하여 지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의 삶은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음으로 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의 인생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순간마다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문제로 고단한 날들을 지내면서 우리 모두가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야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니까 이 고단함이야 당연한 것이겠지만,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마찰하면서 저항하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갈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끊으시고, 사람의 소리를 끊으시고, 물질의 소리를 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십자가가 영원한 죄와 사망의 비참 속에서 나를 건져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들으십시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된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본질과 신분과 그 방향이 바뀌었음을 우리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리실 그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서 지속적이고도 계속적으로 들을 때 우리는 작금의 현실을 살아갈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 V-Day의 소식을 날마다 듣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겠습니까?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고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토록 고단한 날들을 지내면서 우리의 귓가에 계속적으로 들려야 할 한 가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승리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건지었고 이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 안에 계속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속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물질의 소리에 예민하고 민감하게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그 기쁨의 소식이, 그 승리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뜨겁게 만들고 더 감동케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기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먼저 결단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토록 고단한 날들을 지내며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할 것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 이미 이루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듣고 또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끊어내고 사람의 소리를 끊어내고 물질의 소리를 끊어내기 원합니다. 내 귓가에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들려짐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귓가에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이 들려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게 됩니까? 얼마나 실망하게 됩니까?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로 흔들립니까? 물질의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여집니까? 하나님, 지금 이때에 우리의 귓가에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아버지 목숨 내어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귓가에 들려주기 원합니다. 그 복음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음성이 내게 지금 들려지기 원합니다. 들려지기 원합니다. 들려지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신 예수님이 아버지 내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들려지기 원합니다. 들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음성을 듣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함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이 공고한 날들 속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시지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를 열어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된 소식이 내 귀까지 들려지기 원합니다. 복된 소식이 내 귀까지 들려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내 귀까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복음에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믿음의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버지 그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가 깨어지고 파서지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망하고 낙심하며 슬퍼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들려져서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단한 날들을 지내며 하나님, 우리가 갈망하고 소원해야 할 것은 우리의 귓가에 주님의 복음이 날마다 들려져야 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됩니다. 사람의 소리와 물질의 소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들려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소망합니다. 그 역사를 소망합니다. 이토록 고단한 날들을 지내며 한 사람도 주의 택한 백성들이 믿음의 낙오와 믿음의 퇴보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토록 고단한 날들을 지낼 때 우리의 신앙이 이리저리로 흔들림으로 인하여 곤고하고 고단하여 넘어지는 성도들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만 귓가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 예수님의 소식이, 그 기쁨의 소식이, 그 복된 소식이, 그 승리의 소식이, 그 구원의 소식이 날마다 순간마다 내 귓가에 들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지켜보호하심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지켜보호하심을 받고 더욱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각 처소에서 또한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귀한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눈과 같이 날마다 지켜보아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이렇게 곤고한 날들 속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눈과 같이 보호하사 영과 육과 혼에 조금도 악한 것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먼저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져진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이삭이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더욱 공고하여질 텐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의 귓가에 날마다 주님의 복음이 들려지도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계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